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우리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지편이 하시며 면치 않으시며 곤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요즘처럼 코로나 그 재앙을 당하면은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저런 질문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갈수록 태산 같은 그런 그 장벽들 또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재앙이 왔는가? 언제 끝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욥 같은 경우도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세상을 떠나고 그 많던 재산도 날아가고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당신 있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얘기하고 또 설상가상으로 몸까지 연약해지고 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누구의 위로나 누구의 말도 그에게 참 힘이 되지 않아갖고 참 답답했습니다. 욥이 그 많은 그 고난 중에도 가장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욥기서 그 23장 8절 이하 읽으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9절에 오면은 그가 하나님의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답답해서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옛날 살았던 욥만이 아니라 오래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신 무지하신 하나님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지만 살아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는 것 같을 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는 때 이런 의문, 이런 답답한, 이런 시리에 빠질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하고 범죄하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사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많은 그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을 대신 섬겼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얼마나 수많은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는 단어가 700번 이상 예레미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포로를 바로 앞에 있는 그 시점에서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그들의 재앙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포르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 사정을 너무나 몰라준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한다.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도 주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오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느냐? 너희들 말하는 거 다 지금 듣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가에 창조하시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오히려 무능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옛날 포르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시고 이게 끝장날 것 같다, 언제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좌절하고 시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제 곧 조금만 참아라, 회복될 거다, 영광날이 올 것이다, 분명히 너희들이 포로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높고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에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39장까지는 그 심판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포로 전 그 상황이 바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매맞는다, 징계받는다, 너희들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 그게 바로 이제 이사야 1장의 39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위로해 줍니다. 계속 회복시켜 준 말씀. 조금만 기다리면 새날이 밝아온다, 영광의 날이 온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아직 이르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조금만 더 참으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딴짓하고 못된 짓하고 악한 짓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40장부터 66장까지는 너희들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 외면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분명하게 길이 열릴 것이다. 어쩌면 오늘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곤고하냐, 얼마나 늘 답답하냐. 그러나 이런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른 비 은택을 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정말 답답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힘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오늘 이사야 40장, 41장, 43장, 46장 등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하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는 성도님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들을 좀 이 시기에 자주 읽고 묵상했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쉽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고 들어오는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전할 메시지도 얼마나 쉽고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메시지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재앙이 왔는데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에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재앙이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왔다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확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저지른 일임에도 그 죄의 결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옛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40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좀 보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4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41장 8절에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합니다. 자, 세 가지 우리를 그 백성을 부를 때 먼저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또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고 때로는 우리를 보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다정다감한 음성으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위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먼저 이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를 보고 야곱아 이렇게 부르실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은 우리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목적을 위해 수산방복 가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형을 속이고 애삼촌을 때로는 속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서 좋은 면도 있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한 일이나 예배한 일이나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일이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같이 못된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를 보면서 야곱아 부를 때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식구를 향해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곱 같은 누구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아 할 때는 내가 많은 민족 가운데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또 크기 때문에 혹은 지혜로워서 능력이 있어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를 선택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보고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성들에게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 선택받았으니 정말 거룩하게 살라, 진실하게 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라. 그런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가나안 땅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 약속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를 보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지켜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주기로 약속한 거 다 이루어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룰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부를 때 나이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이봇. 이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면은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고 싶었어요.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벗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또 나를 향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불러봅시다. 야곱아, 너 야곱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아. 또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면에 보면 극치의 표현으로서 오늘 또 믿음의 식구들,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야곱아, 때로는 너 이스라엘아,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 믿는 식구들의 이름이 세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야곱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영적 이스라엘,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 믿음의 그런 식구라는 거죠. 믿음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창세기 이사야 43장 1절에 오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걱정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그리고 또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창조하신 여호와께 말씀하시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이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뭐라고? 우리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속했다. 또 우리를 불렀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불러주시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우리를 향해 사셨다는 거예요. 삼중적으로 말씀해요. 내가 너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형상, 내 형상대로. 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너 구속했잖아. 너 그리고 내가 불렀잖아.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내 것이다. 너 야곱 같지만, 너 아브라함 같지만, 아브라함도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 같지만 그래도 나 너 사랑하, 나 너 좋아. 나 결코 너 포기하지 않아. 나 너 떠나지 않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사야 말씀이, 다 위로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말이에요. 거짓말 못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이신 하나님, 심판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이사야서 이 말씀들 평상시에도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백성을 향한, 나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큰가를 실감 있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46장 3절부터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46장 3절 이하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이 땅의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는 거죠.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셨고 또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부모가 아이를 기르듯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5절 봐도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태어나 뱃속에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너를 안아주고 업어줄 것이고, 또 백발이 되기까지, 다양한 같은 말이지만 다양하게 표현하죠. 너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 업을 것이고, 내가 너 품어줄 거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힘든 시대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나를 책임질 분이 부모가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잖아. 이사야서에 보면 계속 후반부 위로의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49장 15절 이하 읽으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이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런 존재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나를 좋아하시고 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 나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 백성을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키운 같이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같이 지나온 날 모든 세월을 돌이켜보면요, 이사야 4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옛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축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만나 구원받은 건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나대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보면 채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오늘 우리 전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느냐, 왜 이런 시련이 끊이지 않는가. 비단 이 코로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자녀와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업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보고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너 구속했어. 내가 너 불렀어. 너 내 거야. 이사야 43장 2절에 오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고,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시편 121편 3절 4절 봐도 그런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킨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 이스라엘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야, 주무시도 아니야. 계속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주고 영광이 나리온다.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옛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코로나 재앙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떤 행동과 연연하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러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너 왜 알지 못하느냐. 정말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할 때,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분을 사랑하게 되죠. 그분을 의지하게 되죠. 그분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고 싶죠. 근데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너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욕심내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크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기에 있는 그들이 죄를 지어 재앙을 만난 그들 있잖아.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했어요.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나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럼 저나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그런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며 사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내 믿음이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니 너무 감사하구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힘은 어떤 힘일까요? 영적인 힘입니다. 이 시대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은 힘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떤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이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 의지한다, 바라본다, 하나님 사랑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실 때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오늘 또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위기 시대, 불안한 시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해야 할 사명이 막중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이 막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 그 힘을 가지고 환난 속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힘든 속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러하기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 더 막중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지도자들을 섬기는 제자훈련, 특별히 가정교회 세미나를 계속 해왔습니다. 저 지난해까지 20회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해 왔는데, 이곳으로 오면서부터 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또 계속 지금 코로나 시기 속에 살고 있어서 이 사역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역들은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 이제 실시해 왔습니다. 제자훈련이든 가정교회 모임이든 교회 각종 교육훈련 실시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한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해왔습니다. 이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저도 그냥 쉬고 싶고 중단하고 싶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교회에서 침체에 빠져가고 목회의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목회자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너무 막중하다, 이런 사실을 더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느끼면서, 올해도 우리 20일에 21번째로 목회자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그만큼 막중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위로를 얻은 자로서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일에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어져 가고 힘들어하는 우리 한국교회 교회와 또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를, 그 축복을 나눠주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축복에는, 사랑에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너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 이스라엘아, 야곱아 하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너 내 자녀, 내 백성, 내 소유와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이 말씀에 우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주신 위로와 힘을 가지고 힘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사랑, 이 위로를 흘러보내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